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9장부터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며 훈련시키던 이 과정을 마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이 이제 그 마지막 끝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반씩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제자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두 사건이 이제 가르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과의 대화와 또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이어서 비유로 그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삭개오는 앞서서 있었던 그 부자 관리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자 비유는 부자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들로 많이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로 나오죠. 18절에 아마 누가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 관리와 지금 오늘 19장에서 시작되는 삭개오라는 관리, 삭개오도 관리죠. 세무 담당하는 관리죠. 그래서 같은 관리를 비교한 것으로 보여져요. 연이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부자 관리는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는 착한 일 많이 했고 계명도 지켰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를 아까워했던 사람. 실질적으로 행동에 있어서는 아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부자 관리인데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사람이죠.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일본에다 이렇게 상납하는 그런 사람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본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이완용을 비롯해서 매국노, 을사오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삭개오 하면은 많이 욕을 하는 아주 죄인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죠.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부자 관리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180도 안 바뀐 것이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하고 싶지만 그냥 옛날대로. 그러나 삭개오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가자. 사람들은 수근수근 아니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하다니 하고 예수님을 수근수근을 하는 이런 가운데 삭개오가 감동을 받고 주여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다 주고 또 혹시 남한테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다. 실제로 그렇게 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 구원받았다. 앞서서 부자 관리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지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을 받았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남들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잘못을 돌이키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최종적으로 끝이 좋아야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처음은 어떨지 몰라도 점점 끝이 좋아야 돼요. 가룟 유다 돈 맡은 사람일 정도로 나름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돈 재정 관리했으니까 신뢰가 아주 큰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그는 목매다 자살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목숨이 아까워서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받고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하진 않았지만 반모섬에 귀양 가서 역시 비슷한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끝이, 제자들은 그 끝이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삭개오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진정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은 좀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삭개오의 장면을 보고 있던 이런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열무나 비유는 마태복음의 10달란트 비유와 많이 흡사하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주죠. 5달란트 주기도 하고 2달란트 주기도 하고 1달란트 주기도 했는데, 여기 열무나 비유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주는,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 문화를 주면서 주인이 이거 장사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이문을 좀 남겨봐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문을 남겨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또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수건으로 쌌다가 돌려주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달란트 비유와 똑같이 이 10문화 남긴 사람, 또 5문화 남긴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하시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맞아서 2배 한 사람, 또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개 더 남겨서 4개 맞는 사람은 비율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상을 받았습니다. 칭찬하고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잖아요. 1개를 가지고 10개 남긴 사람과 1개를 가지고 5개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이 달라요. 여기 보면 칭찬은 똑같이 하셨지만 10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주노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다르죠. 물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은 쫓겨나고 벌을 받고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썩혀두는 사람은 나중에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받은 것은 얼마 안 돼도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가르침이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제자 훈련 과정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웃사랑 실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그것도 미리 다 준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귀도 어디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풀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풀어오는 거죠. 근데 풀어올 때 그 사람들이 이거 왜 가지고 와? 그러면 그때 이거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면 그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또 순종해서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의 눈물이죠. 왜 우셨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한 이들은 그 운명이 멸망,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울음은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올 세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결국 심판받는 것을 주님은 보고 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보니 거기에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에 기능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주님이 진노하시고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집으로 만들고 다 내쫓으셨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또 19장이 끝이 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오는 목적이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어떤 기도 응답 받는 것 등등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이 자꾸 착각이 돼서 물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이런 건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것만 얻으려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지나치다 보면 교회에서 자꾸 자기의 어떤 이익만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 하나님 또 헌신하는 것을 교회로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멸문하는 긴 그런 사람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